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한동 우리 청년들 2학기 시작되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1일 또 9월 첫째 주일 시작합니다. 한 해가 벌써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한 해 시작할 때는 우리 각자가 우리 삶에 계획하던 것이 있고 무엇을 내가 좀 성취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7, 8월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지쳐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의욕도 없는 그런 우리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남은 4개월 좀 내실 있게 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또 9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했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그 성공의 의미를 여러 가지 두겠지만 어떤 이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평생을 살아서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라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 때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같이 그렇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참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참 귀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정말 그렇게 내 편에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도 또한 내 편이 아니다. 어떤 뉴스들을 보면 상가에서 형제간에 칼부림이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유산이 많아서 그 유산 나눔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일도 있고요. 혈육이라도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혈육이라도 그 자기 이익 앞에는 아무도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면 진정한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것도 참 귀한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오늘 시편 118편 그 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없겠죠,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여러분은 확신하시나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권사님 아멘입니까? 아멘이라면 우리 권사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 편이 되어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일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면서 9월 이후에 남은 4개월 동안 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순간이든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을 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 확신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 도와주시겠지, 그런 생각, 막연한 생각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희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내 아버지를 고백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도 꼭 하나님 앞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확실한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내용대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현실로 나의 삶에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랬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비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비결입니다. 그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하나님은 뭐 못하실 게 없다.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올마이티. 예,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 전능하지 못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흙으로 만든 움직이지 못하는 몸뚱이 같을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내가 생기로 호흡하자 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우리는 한계가 딱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계획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능력 밖에 어떤 선에 딱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죠. 우리가 그걸 넘어서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는 뭐 살다 보면 그렇게 느끼는데,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존재 근본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는 연약하니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을 때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는 것도 아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요청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 봐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고백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완전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앞에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만 아버지 부르지 말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선, 그 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방에 우겨삼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죠.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죠.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듯이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호흡하면서 영적인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의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모습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씹어 먹고 또 호흡하듯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내 신앙이 확고하기 위해서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인정하고 호흡조차도 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나는 호흡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필요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또 뭐 그냥 괜찮을 만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다 하고 또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철야기도 하고 30일 작전기도 하고 100일 작전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 그런 기도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삶 속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아기와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지요. 위기의 때,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의 지금 고백입니다만, 사실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지금 우겨삼을 당해서 완전히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넓은 곳에.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실제로 내 삶에 개입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기보다도 언제나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똑똑해서 스스로의 지혜로 뭘 계획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제 우리 개학해서 오늘 이제 내일부터 뭐 학교는 개학이지만 오늘 오는 학생들도 있고, 오늘 뭐 짐 정리하고 뭐 학교 채플 가는 친구도 있고 해서 오늘은 별로 이렇게 많이 못 나왔지만 다은이하고 진실이가 대표로 이제 왔습니다만,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학점도 신청하고 뭐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한 학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의 최선으로 모든 결과물을 완벽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사람이니까. 그 한 학기 동안 뭐 어떤 교수님과의 뭐 어떤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팀원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상황이 많을 것인데, 그걸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럼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이런 기도로 날마다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사,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신앙인들 중에 몇 사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1%좀 될까요?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뭐 그것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뭐 열심을 내고 뭘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매일 하나님, 나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나는 내가 뭐 잘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모든 매사 만사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한 주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건 목사가 기도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선물로 주는데, 아이들 손으로 이 사탕을 집어가라고 하니까 애들이 막 좋다고 사탕을 집어가는데, 한 아이는 가만히 있더래요. 너는 왜 집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하니까, 선생님이 집어서 저한테 주세요 하면서 옷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걔가 지혜로운 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손 이 한 줌과 하나님의 손 한 줌과 어느 손이 더 크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분명히 뭐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노력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미완성일 수 있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는 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5절에 이 말씀, 고통 중에 부러지셨다고 했는데, 어떻든 하나님께 부러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6절 7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는 비결이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살아가는데 상식이라는 그런 말로 다 그냥 생각만 하면 저절로 그냥 그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신앙이 뭐 교리를 다, 물론 교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뭔가 알고 믿어야 되니까 믿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교리인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나 하는 그 교리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다. 그게 교리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믿는 거죠. 인간은 누군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선한 창조물인데 그 하나님을 배반해서
사탄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사탄 편이 되었고 우리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탄의 지배로 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죠, 인간. 그 인간을 알아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죄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전부 교리죠. 그리스도론.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 영혼 속 이게 전부 다 교리지요. 교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교리를 이해함으로 믿음을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이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한 문장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바르게 믿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한 어떤 지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걸 다 모르더라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만,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겠지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몰라도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의 엄청난 고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느껴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느껴지게 하시고,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하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알아서 다 비춰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순리대로, 상식대로 다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 관계를 매일매일 유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으로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9월부터 12월까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알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4개월 동안 뭘 해서 돈을 수억을 벌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못 해왔던 4개월 동안 일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성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여호와를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도 위기의 순간에 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겠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 하나님 내가 잘못됐으면 바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악한 말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정에 너무 이렇게 감정이 기복에 쌓여서 감정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각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많죠. 그렇지만 그 기도는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지. 완전하신 그분에게.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편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요. 보통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이게 바로 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니까 그 다음 결과가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불안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불안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나의 최선을 다할 뿐 내가 아는 부분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을 치거나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정리가 잘 되어서 나의 지식으로 잘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요. 시험 칠 때도 내가 배운 것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시험 칠 때 만약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부분에서 때로는 긴장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기도하는 자는 그저 나의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누굴 의식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자유한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7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자는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내가 내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나는 내 삶에서 본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시고 나의 대적은 내 대신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를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했다는 것을 너가 알 것 아니냐, 그런 거죠. 기도 안 하는데 뭔가 되면 재수가 좋아서 저절로 뭔가 운수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나는 못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일이 되면 나는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노래가 내 삶에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러진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부러질 수 있는 거지요. 부러질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별로 하나님이 부족한 건 없는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가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도 않고 소원도 두지 않고 그냥 줄똥살똥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움직이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탈진되면 아이고 죽겠다 그런 거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같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인생이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완전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짐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드렸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그냥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평안 가운데 지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내 편인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죠. 바세바 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지적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기도문이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롭다고 하셔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겠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쫓길 때 기도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다윗이 시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6편 1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매일 고백입니다. 고백.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대적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다윗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 안에서 그냥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그 안에 숨어있는 다윗이 들킬 것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거무줄을 쳐가지고 그 안쪽에 사람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그냥 그 목숨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늘 생명의 힘을 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늘 복된 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지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네가 내 옆에 있으려면 뭐 재산이 얼마쯤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나의 은혜로운 은혜의 빛을 너에게 비추어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시편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길을 뭔가 이룰 것처럼 열심을 해도 못 이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잠자지 않고 일을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대신에 잃는 게 있습니다. 뭘 잃어요? 건강을 잃죠.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힘을 다해서 뭘 한 가지를 얻으려고 하면 한 가지 우리 희생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 우리 힘겹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성취하겠다고 과욕도 부리면 안 돼요. 과욕, 욕심.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 이상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얻으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지가 거기 수반하고 거기에 뭔가 투자되는 동안에 내가 다른 걸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든지 시간을 잃든지 건강을 잃든지 뭘 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한계가 뭔지를 아는 게 지혜지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먼트가 뭐냐면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질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내가 과로하면 몸이 안 좋다 하면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거죠. 더 이상 하는 건 뭐냐 하면 무리입니다. 무리.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면 건강 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멈출 수 없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시편 18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이 고백이 다윗이 문장 갈아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 위기 때에 자기를 숨겨주신 거죠. 요새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기 속에 건져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자기의 인생 경험을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다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이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핵심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핵심되는 신앙의 고백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은 삶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원래 남은 기간으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한 것, 자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피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게 좀 심한 말입니다만 부부간에도요 내 편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편이 안 되는 반대편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괜히 나를 위로해주면 될 텐데 나를 꾸중이나 해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 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듣기 싫다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다고 100% 믿지 마십시오. 친한 친구라도 자기 속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동업한 사람은 100이면 100이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해 도와주는 것 같이 하는데 이중장부해서 세금은 이 사람에게 다 친구한테 다 하라고 하고 자기는 뒷돈 빼가지고 나중에 껍데기 만들어서 부도 내버리는 이게 친구지 않습니까? 친구하고 사업에서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몰라도 100이면 95은 안 그래요. 그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돈 있을 때 앞에 와서 친한 척 하는 사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술 친구들 돈 다 떨어지면 술 친구 아무도 아는 척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그래요. 형제간에라도 자기 이익에 반하면 다른 편이 되는데 그런 세상인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 권세 있는 자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요즘은 뭐 그런 걸 들어줬다 하면 워낙 밝은 세상에서 들어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내놔야 될 그런 형편이잖아요. 요즘 부탁도 하지 마세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내 친구가 뭐 검사고 뭐 판사고 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 때문에 자기 목 달아날까 봐 요즘은 그런 부탁 안 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 뭐 친척 중에 누가 있다 바랄 것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사람 믿을 이유 없고 뭐 좀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믿을 이유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럼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고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할 때는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이시라면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일하고 그 약한 부분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매일 그냥 매일매일 사는 거죠. 또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날은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두 청년들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의 최고의 우리 믿음의 생활의 최고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웃작가요. 내 친구가 나는 요즘 기도하는 점에 하나님 웃작가요. 경상도 사투리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하나님 웃작가요. 나는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박종호 장로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제가 한 번씩 하면 제가 배워요. 장로고 은퇴했고 다 그런데 한 번씩 하면 밥을 먹으면서 나는 요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웃작가요 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웃작가요. 그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뭐 어떻게 어쩔까요? 또 뭐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어쩔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것이며 정말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비결의 첫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보게 되면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이게 계속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게 있죠. 믿음에도 선순환이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뭐 주여 그러다가 그 일 끝나면 화장실 갔다 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 또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 드리고 하나님 어쩔까요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내 원수를 내 대신해서 보응하시는 것을 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생애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며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행한 이 모습처럼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개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